예전처럼 신방을 이렇게 강하게 하고 싶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 연초 대신방을 하다가 보면 이제 좀 약간 경직되고 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깨지는 때가 나와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이야기를 막 풀어냅니다. 그때가 참 저는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자랑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어르신들이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주로 이제 과거 일이죠.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며느리 자랑. 사위 자랑은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사위 자랑, 할 것 없으면 옛날에 키웠던 강아지까지 막 자랑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랑거리도 자랑거리이지만 그 자랑거리를 말씀하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자랑이 마치 제 자랑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그리고 다시 반복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자랑거리가 날 가운데 있으면은요, 이것이 방금 겪었던 것처럼, 마치 바로 어제 겪었던 것처럼 그 자랑을 할 때면 다시 막 내가 막 이렇게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행복해 보일 때가 없습니다. 그 행복한 성도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저도 절로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속에 반짝였던 그 순간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자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 자랑거리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일, 사명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입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것이 벌써 3달이 되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에만 너무 몰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런 자랑, 우리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가운데 있는 성도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을 것은 당연한 것은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본문은요, 3가지 주요 동사가 눈에 띄게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확신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15절에 썼다라는 거고, 마지막 3번째는 17절에 있거니와, 이것을 보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 주요 동사를 프레임으로 가지고 이것을 뼈대로 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이 본문의 본뜻이 더 잘 전달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바울은 지금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의 대상은 누구냐면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 로마의 성도의 내 형제들아, 3가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 첫 번째,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지식이 찼다라는 것과, 세 번째,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칭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의 말씀 보시면 두 번째 주요 동사가 나옵니다. 15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14절에 이미 차고 넘칠 만큼 인정을 해줬거든요, 칭찬을 해줬거든요, 예의를 갖췄거든요. 한 개인에 대한 선함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서로 권면함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라고,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확실히 믿고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보통이면 이 정도의 칭찬이면 거기서 맞춰야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5절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 확신으로는 뭔가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썼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지금은 15장 말미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쓰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의 저술 목적이
이미 내가 확신하는 너희의 이 세 가지, 그 이상, 이것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세 가지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담대히 무언가를 더 강조하려고 이것을 썼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17절 주요 동사였어요.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이 15절의 말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칭찬할 것이 있다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서 이것을 썼다 15절.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본문의 주동사를 연결해서 이어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아, 성도로서 너희의 성숙과 성장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를 더 강조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14절의 말씀이 아니에요. 14절의 말씀, 이 확신은요 너무나 당연한 복음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14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여러분들 서로 권한다라는 건 바로 뭐냐면 서로의 잘못을 서로 훈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 공동체는 이미 선함이 충만한, 이미 지식이 충만한, 이미 서로의 권면이 충만한 그런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강조할 것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로마서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요, 이 로마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뭔가를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요구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요구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체는 하나님의 자랑이고 사도 바울의 사역인데 어쨌든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것도 참 이상적이고 참 좋은 건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를 더 어드밴스하게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자라면 가만히 보니까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나 뭔가가 아니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야, 먹고 살기 편해서 뭐 걱정할 일이 없어서 참 성격이 좋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착함이고 그것이 바로 선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결과입니까? 내가 복음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지식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2주 동안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아침마다 새벽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것, 새벽 예배, 말씀, 기도하는 것, 이것을 더욱더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쩌다가 어르신들이나 다른 분하고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내 평생에 이만큼 말씀이 가까이 사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아마 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면 그 당연스러운 결과로 모든 지식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자연스러운 성령의 열매의 선함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식이 가득 찹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에게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서로가 권면하고 훈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이상적이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으아 할 수 있는, 대단하다 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직 가야 할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세 가지 확신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결과는 자랑이 될 수가 없죠. 당연한 결과는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함이 성령의 열매이듯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연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사실은 본질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이 신기한 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그 자체로는 자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땅히 성도의 성숙과 성장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섬세하게 보자면 하나님의 뜻이 14절에만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14절의 확신을 뛰어넘어서 15절과 17절에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자랑거리인 그 영혼 구원의 그 사역에 보다 많은 로마 성도들이 더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 사역으로의 초대가 바로 하나님의 더 확실한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의를 다 지켜요. 그들을 이렇게 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의심하는 거 아니야,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예의를 다 지키고 그들을 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그 부르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나만 고생해야 되니? 왜 나만 사역해야 되니? 왜 나만 눈물 흘려야 되지? 왜 나만 매를 맞아야 되지? 라고 하면서 너네도 같이 이렇게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처럼 내 신앙이 인정받고요, 우리의 공동체가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기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자랑을 구하는 것,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14절에 복음의 당연함을 뛰어넘어서 15절에 적극적인 사역으로의 초대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은, 바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울에겐 자랑이었어요. 우리 다 함께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1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온 것,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울의 특별한 은혜였고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지난주 주일설교와 지난주 주일설교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답이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덤 앞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무덤 앞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답을 가진 자다라는 말씀이 바로 지지난주와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뭐냐면 마른 뼈 골짜기 같은,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같은 세상 앞에 서는 자들, 세상 앞에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무기력하게 절망과 슬픔, 사망과 어둠 그대로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 신분이었던 에스겔 선지자를 뼈 골짜기를 보여주시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큰 군대의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슬픔에 빠졌던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자 신기하지, 자 대단하지, 나를 믿기를 참 잘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살아나는 건 나사로이지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나였어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알리고 가르치고 믿게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울이 진짜 자랑하는 은혜가 바로 이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의 자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에스겔처럼 뼈 무더기 앞에서 비전을 발견하고요, 마르다처럼 무덤 앞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뼈들에 무릎치고요 무덤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에 살고 죽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살고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바울은 본래 자랑거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은요 무역이 활발하고 교육의 도시로 유명했던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는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으면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었던 율법 성생 가말리엘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바리새파의 거두로 소문난 위대한 스승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부모 또한 이 바울을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양육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전형적인 바리새파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흠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젊을 때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가 나고 자란 것은 헬라 문화권이지만 화려하고 번영한 그런 헬라 문화권이지만 이 사람은 철저히 헬라 문화권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의 스펙이에요. 혈통적으로, 가정적으로, 학적으로 열정과 열심으로 삶의 자취를 봐서 그의 스펙은 완전 무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아까 빌립보서 3장 5절 이렇게 말했지만 3장 8절에서는요 이 모든 스펙을 배설물이로 여겨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 모든 화려한 것들,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지키기도 어려운 이 화려한 스펙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까?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자랑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5장 16절을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기서 말하는 일꾼은 우리가 점잖게 번역을 해서 일꾼이지 사실은 종, 노예로 번역해도 맞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누군가의 종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자기 이름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인자, 누군가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다른 어떤 것보다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백과사전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 든든한 믿음 위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일꾼이 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자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16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자랑했던 사명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사명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이 자랑거리는 사실 그 시대에 자랑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저 사람들은 구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 율법 필요 없고 저 사람들은 지옥을 지옥되게 하는데,
그냥 쑤셔 넣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무 가치 없는 자들이다라고 폄하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섞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스펙이 완벽했던 이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섬기게 된, 이방인을 섬기게 된 자기의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자랑거리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이 되면서 그 직분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그들에게 거룩한 삶의 제사를, 예배의 삶을 준비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는 말씀 12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사역, 이방인을 향한 이 사역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옥의 불쏘시개 취급받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영적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것이었고 위대한 사역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영원히 바울이 자랑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자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에게도,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사역, 위대한 사역, 그리고 영적인 자랑거리인 영혼 구원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두 기분 좋게 17절과 1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세 번째 대지예요. 무엇이 자랑입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자랑은 어디까지나 예수 안에 있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과거나 나의 스펙이 자랑이 아니었어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누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듯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주요 도시, 전 세계의 주요 도시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두루가 동그라미 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돌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의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말하는 겁니다. 반복하면서 더 많은 곳으로 두루 행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편만하게 전했다. 편만하다는 건 뭐냐면 채워서 넣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발길이 닿는 곳, 그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할 수 있는 한 반복해서,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복음을 꽉꽉 채워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만 맴돌면 안 돼요. 복음이 내 안에 자기를 위한 확신으로만 멈추면 안 돼요. 아, 그래, 나 참 좋은 성도야, 나 참 좋은 목사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악한 세대에, 너무나 힘든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나마 건강한 교회가 박수를 받는 이상한 때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 맺었다고 박수를 받는 그런 꼴이에요.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그러나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4절에 머물지 않고 15절과 16절과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자랑,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와 같은 리더로 만드는 그 사역, 그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11주째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12주 동안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비롯한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전교인 온라인 수련회를 선포하게 됐고, 그 선포대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 날마다 성경, 날마다 기도를 행하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무장님들의 지혜와 그리고 목회팀의 성실함을 통해, 그리고 각 교구장님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제게는 이것이 자랑거리입니다. 왜 자랑거리입니까? 많은 열매가 있으니까요? 아니요. 열매는 보이지도 않아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움츠러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움츠러들지 않고 허락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고 복음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됨을 유지했기 때문에 평범함을 넘어선, 당연함을 넘어선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이것이 저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당연한 것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이, 그리고 좋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족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좋은 성품과 좋은 교회는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정상적인 열매이기도 합니다. 또 인내하며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열리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말하지 않고도 이 단계, 만족하는 단계에 머물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 우리가 좋은 교회에 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만족하고 그것을 그냥 다행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 딱 그만큼만을 바라고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무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이제는 오픈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거든요.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외침처럼 저는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의 일꾼이 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울의 경험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을 바꾸게 하는, 복음이 나에게서 넘쳐나서, 나에게서 넘어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도전하며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는 이 사역다운 사역, 복음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원하시는 한 걸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을 편만하게 가득히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자랑거리를 사모하시고 이를 위해 날마다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갈망하게 되는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제2자녀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